아브라함의 이삭 시험. 제목이 아브라함의 이삭 시험인데요. 밑에 아브라함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한때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의 죄를 범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는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받은 아들에 대한 약속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한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자, 여기까지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견뎌나가게 되지요. 심지어는 조금 약간의 시험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쳐왔을 때 불신앙으로 반응하면서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후손에 대한 축복일 것 같아요. 후손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성취가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시험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신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성경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아직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대를 이어서 자기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배에서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잠정적으로 상속자를 선택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엘리에셀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바로 너의 몸으로부터 나올 바로 너의 자손이 바로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흔들 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세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세요. 별들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자 봐라. 네 별들을 세일 수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들이 이런 별들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죠. 1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쭉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약속을 확신하고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의심과 불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처럼 초라한 삶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살아갑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루어갈 놀라운 비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물려받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려가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많은 사람들 성도다라고 하면서 그 축복들, 그 비전들을 다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유가 뭐예요? 의심과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에이, 그런다고 되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렇게 한다라고 내 인생 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안 믿을까? 이런 식으로 불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신과 이런 의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는데 우리는 찌질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텍사스에 제 친구가 그 친구와 함께 어디를 이제 가게 됐대요. 근데 텍사스에 이렇게 가니까 이제 거기에 아버지가 목장이 있대요. 그냥 목장이 있는데 엄청 큰 목장인 거예요. 근데 텍사스나 이런 데 가면요, 하도 이렇게 목장이 넓고 이제 경찰들이 항상 이렇게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같은 것들을 이제 집안에 이제 소지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저녁 늦게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총을 들고 나간대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시골 같은 데는요. 근데 그런 이게 시골 같은 데인데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근데 그 지역 전체가 그 아버지 땅이래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가지고 이제 목장에 잠깐 들어가는데 막 친구와 동행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어딘선가 불이 탁 켜지더니만 누군가가 탁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서 총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네가 왔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집안에 있는 불들이 다 켜지면서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면서 전부 다 환영을 하더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무서웠을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그 친구랑 함께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니까 이게 다 환영을 하게 됩니까? 그 목장의 주인의 아들과 내가 동행을 하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깨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너 저녁은 먹었니? 하면서 음식을 막 챙겨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와,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인데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목소리 한번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대접을 받는데 나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것 같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목장 주인이에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어느 때나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의심하는 모습과 불신하는 모습, 사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건 두 가지의 의심과 불신이에요.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그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과 인내를 심어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제가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그 신앙만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떨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알게끔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끔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깥으로 끄집어 내셔가지고 뭘 보여주세요?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축복해줄게.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별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한 내가 아들 하나 못 만들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서 한 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 이루어내시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예요. 이건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00살에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뭐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자, 이 아들이 지금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지금 15에서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 정도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웬만큼 자랐어요. 힘도 웬만큼 쓸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살이 약 안 되는 그 정도 나이예요. 자, 그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울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네. 번제가 무슨 뜻이에요?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통째로.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100%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 그게 번제의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안에 있는 것을 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정강이까지 목까지 다 씻어가지고 기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 자식 사람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시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한번 팁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약속을 믿었지만 결국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 결과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몸종의 몸에서 나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찾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얻은 이 이삭이 어느덧 어떻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응답 받은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걸리게 되는, 시험에 들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로 응답하셨더니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하여서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축복, 사업장에 대한 축복, 그 모든 축복, 여러 가지에 대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응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홀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에 대한 문제냐?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 이제 우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절이나 이런 데 갈 때 뭘 세워놓고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또한 절에 가지 않고 뭐 선앙당이나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우리 또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예배를 방해를 받는다. 이거는 이미 우상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건 무조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가정이 그래도 있어야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거,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핸드폰이 막 울렸나 봐요. 삐리리 울리니까 이 목사님이 단위에서 혼을 냈대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혼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삐리삐 울려가지고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혼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순간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를 받고 나가는 거고서 나중에 들어올 때 혼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한 거냐?
앞에 있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테스트한 거죠. 과연 이삭이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보다 더 뭐였죠?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시험을 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온전한 순종. 밑에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비윤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데 그 과정과 모습을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시험을 통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이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는 것은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신들 섬기는 이런 풍습대로 자식을 바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시험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이 시작 가능할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이런 역경들을 경험해 가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라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비인류적,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는데, 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첫 번째, 자, 22장 보면, 자, 하나님의 명령에 빠른 응답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위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삭에게 말했어요? 종들에게 말했어요? 1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라가요, 아마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게 이삭 붙들고서 절대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5, 6, 7살 정도 돼요. 이게 노망이 들었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안 되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장작 딱 쪼개가지고 제단 번제 드릴 준비만 딱 해가지고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와 함께 분명히 살아서 어떻게 하리라? 자, 22장 5절 말씀. 이게 사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중요한 믿음인데,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산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은 밑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일러두고 떠나게 되느냐? 나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돌아올 때는 솔직히 사실 누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이삭은 어떻게 됐으니까? 번제로 드려버렸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냐? 비록 내가 이삭을 바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나는 혼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분명히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을, 이삭을 지목하셨거든요.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을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이삭을 통하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었고, 심지어 나는 분명히 가서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킨다. 어떻게 돼요? 사실 죽였다라고 한다면 불로 다 태워서 재까지 만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삭을 잿더미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완전히 믿는 신앙이 바로 이 5절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아이와 함께 분명히 살아서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친히 뭐뭐 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준비하실 것, 예비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건 이게 보세요. 이제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에게, 이제 이삭에게 어쩔 수 없이 한 얘기죠. 사실 이제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니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모든 예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뭐만 없는 거예요? 양이 없잖아요. 지금 이삭이 생각할 때는 왜 양이 없지? 드릴 염소가 없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드려질 양은 누구예요? 너야, 너. 근데 차마 너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한 얘기가,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아버지 말대로 예비해 놓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 고백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재물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모모하신 명령에 의심이나 주저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하나님이 10절까지.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하나 주저했던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뭐 했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뭐라고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에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복을 못 받는 사람, 간신히 구원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지체하는, 순종을 지체하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예,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침 일찍 주저앉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고 바로 잡기를 시작하는 모습. 결국은 지체하지 않는 이런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팁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몇 번의 실수와 의심을 반복하면서 결국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 차례 통과할 때 우리는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련과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고난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순종은 전적으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체면에서 나오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순종도 결정됩니다.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징표입니다. 순종을 하되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이런 시험들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었고 자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 믿음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여기까지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합니까?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을 지지리도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순종과 믿음. 결국은 그 두 가지. 그리고 어차피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미미적거리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랬더니 결국은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게 된다?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시니. 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게 반복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맨 처음에 자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고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해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고 너희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있는 팁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험은 시작.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서막입니다. 축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음을 얻으면 모두를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나는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을 원합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을 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서 확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걸 좀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시험들을 이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해요. 목사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 힘들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죽어버려라, 여기서 확 주저앉아서 이제 포기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험과 그 역경을 통하여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네가 조금만 견딜 수 있으면, 네가 조금만 인내할 수 있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좀 네가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아 버리거나 확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좀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근데 문제를 만나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거의 신앙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전체적인 것들 안에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앞에 놓여진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못했어요? 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합격을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 지난 주일날 말씀 뭐 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할 때 뭐 하지 말라?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까지 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놓으셨다고 하면 이삭 바쳐라라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얘는 말고 다른 애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너처럼 딜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 주실 축복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롯의 아내처럼 축복 사실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